좋은 교회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평판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16번째의 이거는 덕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도자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있는데 7절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 평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은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무언가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그래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의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거는 맞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에 살으셨던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분이 사셨던 지역에, 해족속이 살던 그곳에 그분이 이주를 해가서 그것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있었는데 그때의 평판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사람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는 100년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년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이 독립 가계를 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별세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죽음 후에 그가 자기의 독립으로 이제 그가 목축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오를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이틀은 종들과 함께 갔고요, 마지막 날은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짐을 지고 올라가서 번제단에 결박되어서 올려졌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번제단에 올라갔을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결박 지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만약에 17살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177세예요. 힘으로나 이 스피드로나 무엇으로 저를 결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제가 그러면 번제단에 오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이죠. 예, 이게 그렇게 번제단에 오른 것, 스스로 자기가 그 번제단에 오른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이삭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망의 강을 한 번 건너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체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도 있어요. 중병에 한번 걸렸다 회생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대속 체험을 하신 분이 성경에 바울 사도입니다. 대속 체험의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착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야. 근데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이 성경에서 한 것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이 나타나는 게 우물을 판 거야. 그 우물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기업을 전체를 물려받은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후처의 소생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줬기 때문에 일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경내에 있었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웁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용어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 해변가에 있는 갸르만 땅, 그걸 오늘날에는 가자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랄 땅에서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 가지고 분쟁을 하니까 그냥 주고 또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그가 말하기를 르호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싸우지 않고 이런 곳에 넓은 곳으로 왔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살면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싸우라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냥 주고 나와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거를 가져야 내가 부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수학적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달래는 대로 다 주고 왔는데 오히려 아주 창대하고 왕성해져 가지고, 얼마만큼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졌느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거류민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긴 했지만은 지내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어떤 거예요? 그 지역의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는 사람인데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떠나라고 그랬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라고 그럴 땐 언제인데 또 이제 와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본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지냈는데 이 아비멜렉은 도시국가의 왕인데 그가 그 도시국가의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웃이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하고 뭘 맺자 그러냐면 평화조약인데 그 평화조약이 뭐냐? 불가침 조약이에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군대 그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쟤는 정말 무서워. 달래는 대로 다 주지만 그 배후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을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창세기 26장 29절에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 주운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고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희를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것처럼 나도 그리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느냐? 그래야 비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또 2절에 보면은 너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언행은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하다가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덕이 되지는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고정구 집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살 적에 혹시라도 제가 누가 될까 봐,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왔다고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고 집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고 집사,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만은 오늘은 그냥 형님이라 그래. 그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그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데 그냥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그냥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쉬울 수 있는데 그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저건 목사인데 목사가 그렇다고 동네에서는 뭐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람도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것과 좀 유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이 문자 그대로 마귀입니다. 여기 올무는 덫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올무와 덫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올무는 줄로 만든 거고 덫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덮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덫들은 다 이렇게 벌려서 놓아갖고 밟으면 다리 확 찝힌다든가 그런 것들이 덫이에요. 그러니까 올무와 덫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다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가 올무와 덫이죠. 근데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한 증거를 갖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러잖아요. 문무백관이 있는 데서 인장반지를 빼서 그의 가락지에 끼워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 하나뿐이라, 이 땅을 총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인데 요셉의 말을 듣고 그게 끼워준 거야.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정말 언행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그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설사 그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 방편이다. 그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단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단련 받습니까? 그가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왕의 죄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애굽을 배우잖아요. 정치를 배우잖아요. 착고에 채워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귀가 다 열려 있고 애굽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142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와가지고 12년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을 경영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면 재물을 우리는 악착같이 벌어서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